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같이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1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폰티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또 아름다운 기도와 또 아름다운 특송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마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바꿔야 될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삶에도 변화를 주십시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휘젓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시리아 안티옥에서 교회 안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으로 불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직 전부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성경대로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는 그 사람, 이 사람만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확한 정의가 아니에요. 시리아 안티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렀을 때는 제자들 향해서 불린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그러한 증거들이 없는데도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면 그것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사람 역시나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은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게 되고 오직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생애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고 죄악으로부터 성별된 사람이고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그 성경이 손에 쥐어져 있어요.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보존해야 할 책임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겨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말씀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 쓴 수많은 책들과 함께 서재나 책상 위에 고스란히 보관해 두었다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만 꺼내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말씀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지 않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신중하게 짚어가면서 진지하게 묵상하고 철저하게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설교 본문하고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될 수 있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구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잖아요. 디모데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타이틀이 붙여진 유일한 인물입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디모데에게만 유독 이 표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이죠. 왜 그럴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방금 읽은 이 부분에 답이 있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 성경을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뭐 할머니나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도 있겠지만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 자기를 복음으로 구원한 바로 바울에게서 제대로 배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안 사람, 말씀을 제대로 안 사람, 그러한 성경을 지식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낳은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렀어요. 주님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었고 영적인 아버지 바울과 함께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여준 증거는 매우 분명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디모데의 증거를 아노니 그랬어요. 디모데의 증거를 아노니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섬긴 것처럼 그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섬겼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사역했고 권면했고 또 바울처럼 주님의 일에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성도들의 형편도 진심으로 염려하는 성도였습니다. 다른 지체들이 겪는 힘든 문제들도 자주 돌아보곤 했던 신실한 동역자 중에 가장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의 동역자로서의 사역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 디모데처럼 같은 믿음과 진리를 따라 영적인 목자와 생각을 같이 하고 함께 사역을 동역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많아야 돼요. 그런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강성해집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을 수 있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요, 행동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명령이에요.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불멸하시고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분, 영원한 존귀와 능력을 지니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는 명령인 것이에요. 이제 곧 저 공중과 또 이곳 지상에 나타나실 분이시며 우리 모두 반드시 그 앞에 서서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될 바로 그분, 모든 피조물이 두려움으로 섬기고 사랑과 감사로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돌려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명령인 것입니다. 엄중하겠죠? 그냥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이렇게 엄중한 명령은 없는 거예요. 이 명령에 엄중함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은 그 어떤 명령보다도 오늘에 주어지는 이 명령을 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추구하라 그랬는데 추구하기 전에 먼저 피해야 됩니다. 뭘 피하라는 겁니까? 이것들 그랬어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선 문맥에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선 3절 보니까요, 건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가르침을 피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는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경 교사들 만났습니까? 피하세요. 그들과 굳이 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할 거 없어요. 교회 현판을 달고 첨탑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승인하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달면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실은 죽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목사들을 만나면 피하세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과는 어떤 말도 섞을 게 없습니다. 창세전에 하늘나라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고 가르친다든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을 수 있다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든지,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며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가 필요하다든지, 세례 또는 유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밥도 같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 낭비예요. 사람이 보고 듣고 읽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책 형태의 성경,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 이 성경은 절대로 최종 권위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를 만났습니까? 그런 목사와는 어떤 길도 함께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비유적 또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성경 교사를 만났습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이 땅에 지상왕국을 세우고 나서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후천연주의 목사를 만났습니까?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지키지 않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사를 만났습니까? 교단에 가입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를 만났습니까? 방언과 신유를 강조하고 오중복음이니 삼중축복이니 삼박자 구원이니 하면서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치는 은사주의 목사를 만났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과는 사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하고 권면한 후에 그래도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아예 거절해버리세요.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은 길은 항상 올바른 목적지로 이끈다. 옳은 길은 누구와 함께 가더라도 타협이 아니지만 그릇된 길은 누구와 함께 가도 타협이며 단 한 발자국을 가더라도 타협이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절대로 타협 없습니다. 비성경적인 교리에 관한 한, 비성경적인 실행에 관한 한, 그러한 믿음에 관한 한 절대로 타협이 없어요. 하나를 타협하면 둘을 타협하게 됩니다. 둘을 타협하면 셋을 타협해야 돼요. 결국 그 교회는 폐교해 버리는 것이에요. 자, 뭘 피해야 됩니까? 4절 말씀에서 교만해서 성경적 지식에 관한 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무지한 교황들, 히브리어 및 헬라어 학자들, 신학 박사들, 신학 교수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름만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원어를 운운하면서 자기의 학식을 드러냅니다. 원어를 강조하는 그런 학자들 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없습니다. 잘 몰라요. 여러분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잡다한 설교들이나 강의들을 듣느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명목하에 이 사람 설교, 저 사람 설교를 듣고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있다면 성경 한 장을 더 읽으시고 진리의 서적들을 더 열심히 읽고 공부하십시오.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들 중에는요,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영상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어떤 영적 양식도 주지 못하고 어떤 도전도, 뜨거운 마음도, 열정도 주지 못하는 설교들과 강의들만이 육신적인 사람들의 시선과 주의를 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터넷 방송 사역을 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명칭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유튜브 사역이 아니에요. 그런 사역은 없습니다. 방송 사역이에요. 인터넷 방송 사역입니다. 라디오 방송 사역이든 인터넷 방송 사역이든 방송 사역인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인터넷 방송 사역을 하려고 하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동영상들에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복음과 참된 진리의식을 전파하는 이 방송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어리석은 설교자들과 신학자들과 성경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쓸데없는 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가짜 교회들이 많고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만연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단 교세 확장을 위해서 난립한 거짓 목사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목적은 교단 교세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꾼 목사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지도 않고 바른 성경도 없고 성경적으로 설교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은 그런 무자격자들이 강단을 차지하고 서서 수많은 교인들에게 가짜 교리들을, 거짓 교리들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 그런 자들과는 단 한 시간도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의 설교나 강의,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단 한 시간도 귀를 내어주지 마세요. 가끔가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람의 설교를 동영상에 유튜브에서 들어보니까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항상 할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일 없을까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 주일 설교로 충분한 거죠. 나머지 시간에 또 다른 지옥의 설교를 막 듣느라 또 시간을 써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몇몇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12개의 지역교회 설교를 다 들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을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정말 중요한 설교가 있고 중요한 강의가 있다면 들어야겠죠. 누가 그걸 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다른 지역교회 설교를 다 들을 만큼 그렇게 한가한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저는 그 시간에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리고 우리 진리의 서적들을 더 많이 읽겠어요. 그게 더 효과적이죠. 만약에 그러한 설교를 들을 만큼 설교를 많이 한다면 제가 매일같이 설교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 사용하면요 파멸의 길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뭘 피해야 됩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질문, 언쟁, 시기, 다툼, 악담, 사악한 의심을 피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피하십시오. 로마서 14장 1절에서는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그랬어요. 굳이 의심스러운 쟁점 가지고 성도들 간에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쟁점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되죠. 신학교 강사들한테 가면 되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부서 안에서요, 장년부나 자매나 어떤 부서 안에서 어떤 이슈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싸우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시간 낭비해요?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셔서 어떻습니까? 물으면 되죠. 그러면 그냥 바로 해결되잖아요. 왜 서로 그런 논쟁 가지고 서로 감정 상해가면서 그러냐고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거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불필요한 논쟁을 이 화두로 꺼낼 이유가 없어요. 궁금하면 오세요.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명쾌하게 답해드릴 테니까. 왜 그런 논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에요. 교만입니다. 잠언의 말씀에도
다툼은 오직 교만으로만 온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했습니다. 또 본문 이어지는 5절에서 마음이 부패한 자들과 진리를 상실한 자들, 그리고 이익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이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익한 논쟁이나 일삼는 사람들도 피해야 됩니다. 이 나라 기독교계 안에는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 질비해 있어요. 그들은 마음뿐만 아니라 교리까지도 부패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의 마음이 부패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교리가 부패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성경이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개된 성경을 영어로 corrupt 바이블 그래요. corrupt가 뭐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한 성경입니다. 썩은 성경입니다. 오염된 성경인 것이에요. 변개된 성경이에요. 부패한 성경을 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그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5절에서는 그런 자들로부터 빠져나오라 그랬어요. 빠져나오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변화시켜라 이거 안 했어요. 빠져나오라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임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별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그 안에서 계속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빠져나와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 서서 빨리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배교한 기독교계에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생활만 계속 파괴되는 거예요. 빨리 나올수록, 그 나오는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사람의 성장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건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제도권 교회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신앙생활 그 횟수하고요, 이 교회에서 딱 한 달만 지낸 그 횟수하고 비교해보면요, 게임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한 달만 제대로 들었어도요, 그 사람의 성장과 열매는요 다릅니다. 달라요.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이 강단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다른 설교를 들을 수 있는가? 못 듣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또 9절에 보니까요, 부유하게 되려고 한 자들과 더불어서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런 파멸과 멸망을 피하라 그랬어요. 부유하게 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부유하게 되려고 할 때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부유하게 될 것이냐? 저는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복 주시겠죠.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잘 먹고 잘 살게요. 그 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순간 배교해 버릴 텐데. 하나님이 잘 아시죠, 사람의 속성을.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걸 피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피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했어요. 음행을 피하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보니까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니까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그랬어요. 그냥 악은 피하라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떤 형태의 악이라도 다 피해야 돼요. 어떤 형태의 죄나 악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마음 문 앞에 잔뜩 웅크리고 있을 때 문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단호히 거절하고 주먹을 휘두르든지 발길질을 하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죄를 쫓아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들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피할 걸 피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6가지를 추구하라고 말하는 거죠. 추구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대상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대상은 육신적인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제일 한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가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장단에 맞춰서 살아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 호령해야죠. 당당하게 서야죠. 나는 아는 게 없는데요? 아는 게 없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못 섭니까? 그럼 아는 게 많으면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지로 무장하면요, 담대해집니다. 두려운 게 없어져요. 어떠한 사람도요,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정치가든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진리의 지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길, 그 정도를 걸으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해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결과로서의 그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의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의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의가 있기 때문에 불의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고 의롭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의를 추구하되 우리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또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된 의의 면류관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그 복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나 단순한 유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거기 이어지는 2절, 3절 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정녕 그분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그분의 성도가 주의 손 안에 있으니 그들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다 하더라. 자,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재림을 예언한 것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제도권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면 또 그러한 제도권 교회 교인들을 양육하는 그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완전히 배교했다는 사실은 설교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재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설교를 합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스트레스와 긴장 해소하기,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직장과 대학교에서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종교적인 의식들과 행사들, 세계 평화와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만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를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재림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칭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목사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하는지 안 하는지 보십시오. 잠깐 지나가면서 하는 설교 말고요, 예수님의 재림 잠깐 언급하는 그런 거 말고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설교 시간에 재림에 관한 내용을
10분, 20분 이상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강조하고 있냐 이거죠. 그 사람이 정말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보면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역자에 걸맞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표를 보면 알아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간 목표를 보면 압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같이 샀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인지 단번에 알게 돼요. 자, 두 번째로 추구할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을 추구하라는 말은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포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을 치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꾸미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흉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경건의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자들에게서는 그러한 능력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성경대로 믿고 시행할 용기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세상 눈치나 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건의 능력을 강조하는 순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순간 교인들이 떠납니다. 헌금 액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은 곧 헌금 액수가 줄어드는 것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왔을 때요, 목사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헌금 액수가 줄어드는 것이. 성경은 경건이야말로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익이 경건이 아니고 경건이 이익인 것이에요. 경건한 삶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삶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써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포기하는 순간 육신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믿음.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들은 영적 생활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 감정으로 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변하기 때문에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불안정해요.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어떤 날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섬깁니다. 감정이 좋은 날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감정이 좋지 않은 날은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냄비 근성을 버리세요. 한참 끌어올랐다가 푹 꺼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폭풍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파손해버립니다. 믿음이 파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추구함으로써 그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할 대상 네 번째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자,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지체조차도 사랑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지만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대신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대신해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에는 결코 하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사랑하고 세상이나 사랑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이후로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게 돼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배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랑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그 사랑을 우리는 쓰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를 추구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박해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노아의 대홍수 때 노아는 120년 동안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의의 전파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했어요. 또한 노아의 방주 안에 그 있는 1년의 기간 동안 역시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저 언제 나가요? 이런 말 안 했어요. 120년 동안 주님 언제 비 오는 겁니까? 이런 말 안 했어요. 인내로 주님만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다린 것이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물론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루라도 속히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인내로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온유를 추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해야 되고 때로는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가장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나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원할 때는 인내가 필요해요. 자, 우리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가정 안에서 치르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고충을 잘 알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서두르면요 더 안 돼요. 이를 그르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기도가 필요해요. 성경적인 지식에 관한 한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양보하셔야 돼요. 뭘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진리의 식만큼은 양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유가 필요한 것이죠. 이 온유란 것은요, 흔히들 오해하듯이 그저 유약하고 피동적이며 무조건 양보만 하고 화도 내지 않고 무기력하고 기가 죽어 있고, 그게 온유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겸손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항거하면서 모든 악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대적하면서 복음 전파와 진리 수호를 위해서라면 담대함과 불굴의 의지와 믿음으로 무장하면서 부드러운 태도로 다가서는 것이에요. 온유는 달콤하고 부드럽고 느글느글하고 나긋나긋하고 스마트하고 허허실되고, 그게 온유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십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해버렸습니다. 참 대단히 온유하죠. 불의에 대해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비진리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폄훼합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왜 그걸 당하고 계십니까? 당장 그 사람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손으로 막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을 제시해서 당신은 큰 죄를 지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유는 겸손하되 굳건해야 되는 것이에요. 온화하되 강건해야 돼요. 명랑하되 경박하지 말아야 됩니다. 친절하되 엄숙해야 돼요. 진지하되 기쁨에 넘쳐야 됩니다. 이게 온유예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복음서에서 79절 이상을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온유하신 분이. 특히 8번에 걸쳐서 지옥에 관해 설교했어요.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고려해보면 6개월에 한 번꼴로 지옥을 설교하신 거예요.
온유하신 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들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는 명령이에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을 위한 모의 훈련을 장난처럼 훈련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걸 안다면 전쟁을 위한 모의 훈련도 실전처럼 해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서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실전에서 포로나 패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과정은 실전과 같은 훈련 과정입니다. 이 나라 배교한 기독교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성경적 믿음과 뛰어난 성경적 지식과 실력을 갖춘 설교자와 성경교사를 가르치고 양성하는 훈련장이에요. 우리 신학교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군인은 그저 그런 평범한 군인이 아닙니다. 그린베레나 공수부대, 해병대 같은 특수부대 군인들이에요. 일당 100, 일당 1000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매 학기 12과목씩 3년 6학기 동안 총 72과목을 교육하면서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지식을 고루 갖추게 하는 것이죠. 훈련에 게으르고 목표의식이 낮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나약해 빠진 군사는 우리 신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매 강의 시간 학생들의 그 수준이 낮다고 해서 그 수준으로 낮추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갖추어야 할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교수진은 학생들을 매우 강도 높게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죠. 이 강도 높은 훈련을 통과한 학생은 그야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빚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군인이에요. 군인은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워야 정상이에요. 안 싸우면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옛날 군인들은 전장에서 싸우다가 죽는 걸 가장 큰 영예로 생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죽어야 돼요. 싸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군인들은 전시가 아닌 평화로운 시기에 죽는 걸 불명예로 생각했어요. 차라리 전장에 참여해서 싸우다 죽겠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지금 죽는 거예요. 믿음의 전장을 누비며 용감하게 싸우다가 영예로운 최후를 맞는 것이죠. 옛날 찬송시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군사인가? 어린 양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겁낼 것인가?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랴? 다른 이들은 상을 타기 위해 싸우고 피로 물든 바다를 항해하고 있도다. 내가 창공에 올라가서 꽃들로 만든 안락의 침상에서 나 혼자 누워있으랴 그랬어요. 혼자 누워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여러분의 몫을 하셔야 돼요. 그 몫이 무엇인가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찾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다, 하시면 돼요. 직접 몸으로 뛰는 것이다, 뛰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몸으로 뛸 수 없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든지. 단 한마디에 위로를 할 수도 있잖아요. 단 한마디에 격려할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싸워야 돼요. 함께 일해야 돼요. 함께 이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함께 단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만 독보적으로 뭔가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선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멋있는 단체상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군인이요, 둘째도 군인이요, 셋째도 군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신실한 일꾼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끝까지 싸웠고 끝까지 달렸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주어진 칼을 제멋대로 중간에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달리다가 그만둔 사람 없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다는 사실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우지 못하는 그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빌리 선데이가 그랬잖아요. 죄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너무 늙어서 자신의 주먹과 발에 죄와 싸울 힘이 없다. 그러면 나는 잇몸으로라도 싸우겠다 그랬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광고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수명이 닿으면 죽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각자가 싸워야 할 그 전쟁이 끝나야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만 달려라, 이제 됐다,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내의 행위로 끝까지 견뎌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이 영생에 대한 즐거움을 충분히 누려라, 이와 연관된 표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명령입니다. 영생에 대한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라는 의미에서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휴거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온전한 상급과 유업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실감할 거예요. 이것이구나, 정말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자,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즐거움을 바로 이 땅에서 누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각자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에 따라 받게 될 상급과 보상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로 인해 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즐거움도 다르겠죠. 영원한 상급과 유업과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과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즐거움이 똑같겠습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저 영원에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즐거움을 더 풍성하고 더 크게, 더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날을 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마치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옛날 교회들과 거짓 교리와 세상적인 죄들로부터 성별했는데 여전히 머릿속 생각과 마음은 성별되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은 지금 이 교회에 왔는데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몸은 기도하기 위해 앉아 있는데 여전히 그 생각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신의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말하는데, 자신의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을 하는데 그의 마음속 생각은 이미 떠나 있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은 영혼을 온전히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인생에서 두 번의 인생 대역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뭡니까? 구원받았을 때예요. 또 한 번은 뭡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에게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면 마치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마치 출애굽은 했는데 분명 그들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집트와 완전히 단절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집트의 고깃국을 찾고 이집트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젠가 그 탈북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고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가장 큰 고충이 뭐냐면 이 탈북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라 그래요. 자, 그들의 몸은 넘어왔잖아요. 그들의 몸은 공산주의 진영에서 자유주의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아직도 공산주의 사고방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닌다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영원의 가치를 두는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고등학교 이 수험생들을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수능이 가장 큰 벽이잖아요. 가장 큰 인생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수능을 다 끝내고 나이가 들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갔을 때는요, 내가 왜 이런 현실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 높은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높은 시각,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요, 좀 세상 일들을 조망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도, 다시 말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 주어진 세 가지 명령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더 어둡고 더 부패했고 더 위선적이었고 더 썩었던 시대는 없어요. 하지만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두울 때 더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배교한 시대에 가장 빛을 발하기 마련이에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첫째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왔지만 지금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절실히 요청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은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혼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양식으로 채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님께로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흐트러진 마음들을 새롭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